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42번째 주, 오늘은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바울의 어떤 교종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5번 정도 학자들은 편지를 썼다 그러는데 우리가 남아있는 건 2개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이런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패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강조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이제 기본이죠. 그리고 복음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무엇이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사는 진정한 건강한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소스데네, 바울의 동역자, 그 이름을 같이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런 성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고 부름받은, 이런 단어들을 계속 이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또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또 부르심을 받은 사도, 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또 부르심을 받은 성도. 사실은 성도나 사도나 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또 사도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는 부름받은 그런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해야만 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성도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이 사람들이 세워진 것을 감사한다.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냐면 은사로 이제 구체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느냐면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그런 종교적인 그런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은사들이 자기들이 뭔가 특별해서 그런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으로 너무 그런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먼저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받은 그 은사,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은혜로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떠한 존재들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제 8절과 9절을 보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굳게 세워가신다.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케 하신다.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굳건하게 세워갈 것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 나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각각의 재능과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견고한 자리에 새롭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자리에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굳건하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잘 지켜가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하루도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